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구약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쭉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 또 내부의 설명들이 이어지다가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재료들을 미리 다 마련을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멀리서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져왔고, 또 준비된 금은보화로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그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미리 철저히 준비된 돌을 가져와서 조용히 쌓아 올렸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서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 돌이나 기둥 같은 건축 재료를 다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먼 곳에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또 석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레바논은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만주쯤 되는 거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재료를 엄선해서 가져왔고, 그것을 가져올 때는 이미 다 다듬어진 상태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더 이상 다듬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의미와 연결되어서 생각되어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후부터 뭔가 이제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전에 밑작업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준비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본인조차도 그 과정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생각해보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예전과 다른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이전의 경험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문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돌을 뜨고 각을 내고 다듬고 치수를 맞추고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에 실려서 성전 안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 뭐라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니까 내가 믿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알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간증에서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이 인식과 경험이 달라서, 그리고 어디서 이 인식과 경험이 왔는지 몰라서 각자가 예수 믿음 과정을 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왜 믿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지 이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의문들, 이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다 풀렸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렇게 과거에 가진 질문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믿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믿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누군가 믿게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그 준비된 상태로 이곳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나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오늘 금요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힘든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돌이 다듬어져서 성전 안에 와 있는데도 그 자리에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아직 자기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왜,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놓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키우는 곳인데 기독교의 본질을 의심하며 내부에서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총과 칼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력을 키워서 힘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며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힘으로 증명하다가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힘과 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망치질도 방망이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을 빼내서 서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는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사회정의 실천에 앞장서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칼을 들고 싸우셨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써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칼을 들고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의 진리를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핑계로 자신의 부나 안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또 내 자신에 대한 정직과 성실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욕심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런 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의 일은 위정자들에게 맡기고 또 각자의 선택과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오직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세속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정치, 체제나 어떠한 단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생명과 진리의 보금자리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기업가와 정치인들의 모임처럼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대답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봉송하고 더 충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지는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굴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부름 가운데 이곳에 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위해서 모였고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을 알게 하셨고 또 이제 진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과 순종, 겸손과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의 아픔과 슬픔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하고 억눌린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가해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전도나 봉사,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지었더니 햇볕 뜨거운 날 성전 옆 그늘에서 어르신들이 쉬고 있더라. 어찌 보면 이것이 구제와 전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가치도, 어떤 목적도, 어떠한 명분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권위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먼저 자리 잡을 때 구제와 봉사 같은 선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확한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갈 자리를 정해놓고 교회 안으로 부르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맞춰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망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은 미리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고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고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논쟁하고 힘을 키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